마시고 새 것을 원하옵나이다.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까지 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시린으로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러 오신 분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때 유대 나라는 로마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분봉왕으로 갈릴리 지역에 헤롯이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총독은 빌라도가 되겠죠. 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4절 같이 읽을게요.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3장 4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700년 전, 세례 요한 탄생 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서가 주전 700년 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때의 세례 요한의 탄생은 물론이거니와 메시아의 탄생을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도 최초 복음, 원시 복음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죠.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라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받으러 오는 분들 정말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 이러한 서기관들, 또 예수님을 말로만 이렇게 신뢰하고 믿는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한마디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을 세례 요한이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큰 소리만 치고 행함이 없다. 내가 얼마든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대가 예수 믿은 것 중요하죠. 대대로 뿌리 있는 가문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과거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이 시점에 내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전에 범죄하고 그 전에 왕을 하고 그 전에 세상 없는 일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고 지금 여기에 역사하십니다. 잘못은 회개하면 되는 거고요. 잘한 것은 더 잘하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로만 빈센트 필 박사님께 한 청년이 왔습니다. 고민을 털어놓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이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자네가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 어머니가 사모입니다. 자네가 예수님을 믿는가? 제가 대대로 예수 믿었습니다.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지금 자네가 그 예수님을 믿느냐는 것일세. 자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런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한 것이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거를 지금 삼으면 비전이 없습니다. 삶의 소망도 없고요. 그것은 사단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걸 원하셨다면 세례 요한에게도 옛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니까 너희들이 최고야. 너희들이면 다 끝이야. 너희들을 통해서 일할 거야.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게 지금.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내가 지금 은혜 받고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금송아리 수없이 옛날에 있었어도 소용없어요. 그게 어떻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요? 여러분, 내 기분 감정이 사단이 좋아하는 것으로 계속 쫓아가다가 보면은 나는 망가지고 맙니다. 내 소망도 잃어버리고요, 평화도 잃어버리고요, 나는 사단의 놀이개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하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이것은 더더욱 중요하고요. 그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중요합니다. 또 내일이 중요합니다. 과거는 다 잊으세요. 이제 나아갈 길은 앞으로의 길입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단이 좋아하는 그 길을 가지 마시라는 거죠.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도 의사 누가가 두 번째 기록한 누가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맥이 같지요. 여기도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준 물 세례만 가지고는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 세례만 가지고 안 돼요.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는 드디어 오순절 사건에 나타납니다.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저녁 기도에 힘쓸 때 120명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두 성령 충만받고 성령 세례, 불세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하던 자들이 모두 다 문을 박차고 나가서, 숨어있던 자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고 도망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전하게 됩니다. 모두 다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아니하면, 불세례 받지 아니하면 죄일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 되시기를 바랍니다. 쭉정이는 다 불타는 겁니다.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예수님은 총 33년의 생애를 사십니다. 사생애 몇 년? 30년. 공생애 3년. 33년입니다. 사생애 30년 동안은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의 일을 하십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서 나사렛에서 성장해 가면서 공생의 3년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십니다. 30세 때. 그래서 3년 동안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4장 가겠습니다. 4장 그 이전에는요,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 족보는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다르죠.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니라. 마태복음 4장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께도 도전해오는 마귀라는 놈은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해옵니다. 끈앞풀만 있으면 붙잡습니다. 틈만 있으면 기어들어갑니다. 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끈을 주지 말아야 되고요,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굶주리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 틈을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 틈이 있습니다. 제가 건축하다가 보니까요, 제대로 지은다고 지었지만 틈이 있어가지고 장마 때에 물이 새는 부분이, 누수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누수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온 건물이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댐에 조금만 틈만 있어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 댐은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의 틈을 그냥 허용하게 두면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쭉 시험이 나오고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예수님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주로 하신 사역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예수님 가시는 데마다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료하셨다. 가르치시는 일 하셨어요.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도 가르치려고 가셨지요. 쭉 넘어가서 31절 보겠습니다. 갈릴리에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또 여기도 가르치심에 그러시죠.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다른 랍비들, 다른 제사장들, 서기관들보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권위,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시몬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결혼했습니다. 분명히 시몬의 장모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캐토릭에서 말하는 베드로는 싱글이고 독신이고 초대 교황 그래서 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베드로는 결혼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죠.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가르치시고 여기서 지금 전파하시고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전파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전해야 됩니다. 기회 있으면 가르쳐야 되고요. 기회 있으면 때가 있든지 없든지 전하라고 하는 것은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시죠. 5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 이스라엘에 물 있는 지역이 세 군데 있습니다. 맨 위에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졸졸 흘러나오는 그러한 물이 요단강으로 해서 맨 밑에 지역에는 뭐가 있어요? 사해, 레드시라고도 하고 솔트시, 염해라고도 하는 그러한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요단강, 사해.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긴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시간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가르쳐야지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또 듣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전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3절에도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저 그냥 믿을 수 없는 것 같이 허무맹랑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라고.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 다시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고기잡이 어부들이 밤새도록 전후 좌우 할 거 없이, 깊은 거 얕은 것 없이 다 고기잡이 해봤겠지요. 그러나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고기가 있느냐? 못 잡았습니다. 없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어요?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차게, 만선에, 그것도 더블로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내 지혜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인이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습니다. 우리는 뛰어야 벼룩이고 날라야 팔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한대입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고기잡이 도사입니다. 베드로 안드레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는 바닷사람입니다. 호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고기잡이의 문외한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죠. 목수의 아들로. 그러나 그는 전능자이시기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창조주이시기에, 그분은 말씀하시는데 모두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으십시오. 다른 거 다 놓쳐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한날에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하루 출발합니다. 성령께 붙잡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의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